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영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일 오늘의 그 33편의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주제가 지난번 31편의 크리스찬 부부들의 결혼 이야기에 이어서 조금 사례 중심으로 기독교 부부의 결혼 상담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기독교 부부의 결혼 상담입니다. 우선 사례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느 그 대형교회에 출석하시는 30대 아내분과 30대 초반이죠. 그리고 30대 중반의 남편, 이제 이 두 분이 이거 오래전에 사례인데요. 그 대형교회 그 성가대에서 만나서 부모님의 그 소개로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고, 처음에 결혼 생활이 상당히 순조롭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 이제 부모님의 그 상담을 의뢰하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시어머니께서 이제 상담을 의뢰하시면서 이제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며느라이가 신앙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아이도 신앙심이 깊은데, 근데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고, 이제는 이제 결혼 5년 차인데,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와 아들을 좀 상담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혼하지 않고 서로의 관계가 좀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쪽으로 상담을 의뢰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보니, 이제 두 분이 신앙을 깊었어요. 예, 그 시어머님 말씀대로.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그 성가대에서 만났고, 성가대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봉사와 섬김과 이제 헌신이 몸에 밴 그런, 그러니까 청년일 때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교회 출석하시는 이제 부모님들이 보시고, 참으로 바람직한, 신부감이고 신랑감이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합의하에 이제 둘이 교제가 시작되었고, 이제 그게 이제 결혼해서 몇 년간은 잘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은 그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뭔가 하고, 이제 이렇게 잘 경청을 해보니까 남자가 전혀 가사 일을 돕지를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3살 반, 아기가 있어서 이제 놀이방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이제 그런 연령인데, 자기가 직장을 다니면서 아침밥 해야 되고, 또 아이 놀이방 데려다 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 직장 가야 되는데, 직장이 여기서 그분이 사는 곳에서 직장까지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운전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생활을 한 몇 년 하면서 많이 다투고 갈등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급기야는 이제 둘이 못 살겠다,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었죠. 또 남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의 이야기는 아내가 밥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침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신혼 때는, 자기가 이제 아침을 간단히 해서 아내한테도 또 자기도 이렇게 해결을 하고, 이제 같이 출근을 하고, 아내를 또 라이드를 줘서 직장에 데려다 주고, 이제 자기가 직장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아이를 또 이렇게 다 챙겨서 아이 놀이방 데려다 주고, 그리고, 또 아내 데려다 주고, 그리고 자기 직장을 가는데 아침밥도 안 해주는 아내하고는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은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말을 안 할 정도고, 그러니까 남들은 모르는 거죠. 이제,
쇼윈도 부부처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5년을 결혼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제 부모님이 상담을 좀 받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아내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가사일을 많이 도와주는 아버님을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아침밥을 해서 아내에게 바치기도 하시고 또 뭐 그러니까 하우스 초어라 그러잖아요. 집안일을 많이 가사일을 이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클 때까지 대학을 다닐 때까지 아버지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이제 그런 걸 틈틈이 많이 도와주는 걸 봤기 때문에 남편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남자는 그 결혼 전에 그 어머니께서 늘 아침밥을 정성스럽게 챙겨서 밥을 먹여서 학교 보내고 도시락 싸서 보내고 또 비가 오거나 또 이렇게 날씨 좀 쌀쌀할 때는 또 따뜻한 반찬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점심때쯤에서 갖다 주고 이렇게 정성을 쏟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은 모든 아내들은 다 그렇게 밥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걸 알았지 밥을 안 해주는 아내라는 건 상상을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의 그 갈등의 요인이 그거였어요. 아내의 입장은 남편이 가사일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리고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안 해준다고 투정한다. 이거였어요. 그리고 또 남편의 그 또 갈등의 요인이 뭐냐면 아침밥을 주질 않으니까 기운이 없어서 직장 가서도 일을 할 수가 없고 자꾸 잡념만 생기는데, 그런데 자기는 아침 6시 일어나서 아기 거 챙겨서 아기 다 그 놀이방에 데려다 주고, 어린이집이죠. 그리고 아내 또 라이드 주고, 그리고 자기 직장 생활 하면 지쳐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이렇게 다툰 그런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좋은 관계를 서로 이해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훈련을 통해서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 이런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아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어떤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론은 이혼은 하지 않았죠. 이혼을 하지 않았고, 또 이제 어머님 되시는 이제 그 권사님께서는 오셔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3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혼하겠다고 하니 참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의 그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내의 가사일을 많이 도왔던 사람이고, 그리고 아침도 잘 안 먹어도 그냥 아버님이 알아서 각자 그냥 알아서 이렇게 당신이 챙겨서 먹던 이제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여러분들 어떻게 아침 잘 가족들 챙겨주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매일 따뜻한 밥을 해서 챙긴다는 것은 사실 그 쉬운 일은 아니죠. 현대인들의 생활, 또 이렇게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그런데 이제 이 남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를 이제 보고 자랐고, 근데 이제 밥을 달라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아내한테 이렇게 바쁜 아내한테 아침을 달라는 소리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조율을 해가면서 이제 상담이 끝났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삶 속에서 아내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남편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아내의 역할이 뭔지 제대로 배우지 않고 훈련되지 않고, 또 남편의 역할이 뭔지 잘 훈련이 되지 않은 이런 젊은 청년들의 그 결혼 생활에서 이러한 사례는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례가 또 있었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부모님들의 이제 양가의 그 축복 속에서 결혼을 했는데, 그쪽도 못 살겠다고 온 거죠.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은 어렸을 때 이게 상당히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자녀가 하는 대로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어떤 양육 속에서 자란 아내였고, 또 남편은 그 큰아들로서 상당히 그 가장처럼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스스로 좀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좀 독하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자기 용돈은 물론이고 이제 학비, 심지어는 부모님의 이제 용돈 또는 생활비까지 이렇게 보탤 정도의 그런 아주 성실한 그런 이제 그 결혼 전에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이제 돈 씀씀이가 좀 해뻤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맞벌이는 아니었어요. 이제 남편 혼자 돈을 버는데, 그래서 아내가 너무 사치하고, 그리고 경제력이 상당히 이렇게 그 개념이 없고, 뭐 이러면서 둘이가 이제 또 이제 결혼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신앙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고, 또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어떤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그 환경에서 자랐든지 간에 결혼을 하면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아내로서의 역할,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따로 훈련을 받거나, 뭐 대학에서나 뭐 고등학교에서나 어디에서도 이런 걸 따로 배우지 않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전혀 훈련받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니까 이제 결혼해서 힘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결혼 초에는 뭐 한 1, 2년은 서로 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덮어지고 서로들 또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고 하지만은, 이제 살면서 삶에 지치고 자녀가 태어나서 자녀 양육 문제, 또 가사 분담 문제, 이런 일로 인해서 비록 크리스찬이지만 이혼하겠다고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꽤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또 남편에 대해서 역할을 받으시고, 또 도저히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맨 기도만 할 수 없거든요. 이 두 케이스가 다 신앙심이 깊은 젊은 부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얘기가 뭐냐면, 교회에 가서 같은 그 그룹 안에서도 자기네가 이렇게 스트레스 속에서 있다는 것을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 그 교회에서 남들 볼 때는 그냥 다정한 부부처럼 행동을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하시던 그 어느 여 전도사님이셨는데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한 50 초반이신데, 교수님, 저는 정말 이 사역을 못하겠어요. 누구 전도사님께서는 절대 그런 말을 하실 분이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역자로서 지금까지 늘 남을 섬겨왔습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외부에서나 늘 나는 없고 타인만 있었습니다. 제 삶 속에. 그래서 늘 그들을 섬기고 또 나는 헌신적으로 봉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몸도 많이 아프고 좀 지병을 갖고 계셨어요. 몸도 많이 아프고 하니까 이제는 나도 좀 섬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교회 사역자시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눈물로 하소연도 하고 또 이제 상담도 해주고, 저가 상담이 필요하고 저도 남편과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화목하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저도 많이 힘들어요, 교수님. 남편도, 이분은 이제 사역자지만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한 20년간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고 정말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셨고 남들에게 늘 웃는 얼굴이에요. 그분은 보면 꼭 천사 같아요. 근데 그분 마음속에 그러한 아픔이 있는 줄 몰랐어요. 교수님,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저도 섬김을 좀 받고 싶어요. 그분이 지금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무에게도 그런 얘기 하자고 이제 기도만 하셨죠. 그런데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우셔가지고 도대체 기도 제목이 뭔데 그렇게 서글프게 우시냐고 했더니 그 내용이 바로 내 가정에서도 나도 남편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자녀들하고 화목하지 못해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이런 지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유방암이셨어요. 그리고 자녀 문제, 남편과의 관계. 그래서 신대원 다니던 시절에 저는 이제 상담학과 교수였는데 신대원에서 이제 상담 관련 수업 강의를 할 때 교수님 수업을 빼놓지 않고 들으면서 자기가 많이 치유가 됐다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던 사역자가 있는데 교수님 저도 이제는 섬김을 받고 싶어요.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역자분들이 한두 분이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당연히 사역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갈등이 있고 또 작고 큰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기 마련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온전하게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내가 그 길을 가야겠다 하고 가는 분도 많으시지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나도 좀 이렇게 남에게 존중을 좀 받고 좀 섬김을 받고 좀 이렇게 섬김을 받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다는 걸 누군가가 좀 알아주기를 좀 바라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젊은 30대 그 아내와 남편도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잘 훈련 받으시고 당연히 이혼 안 하시고 지금은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근데 사모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틀 속에 유리벽 속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사모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사모님.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 제자이기도 한데 지금 소천하셔서 천국 가 계시겠지만은 정말 교수님 저도 좀 이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요. 그 말이 가끔 제 귀 속에 맴돌아요. 너무 힘드셨다는 거죠. 계속 남을 섬기고 워낙 착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그 노를 할 줄 모르고 누가 뭘 부탁하면 그냥 자기 몸이 부셔져라 다 그 사람 일 도와주고 나를 내려놓고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우리 전도사님이셨는데 어쨌든 그분이 생각납니다. 너무너무 천사 같은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셨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 해도 이렇게 많은 그 삶의 현장 안에서 그 아픔과 그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 힘들지 않게 또 잘 섬기시고 그분들을 잘 돌봐주시고 돌봄을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돌봐주시고 그렇게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기독교 부부의 결혼 상담이라는 주제였는데 좀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34편에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